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은즉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더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한 삶. 만족한 삶.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사진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는지요? 이 사진에 나온 것은 큰 호박입니다. 일반 호박과 다른 700kg가 넘고 800kg가 넘는 그런 호박인데, 이런 것을 보통 돌연변이 혹은 호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호박이 일반 호박과 다른 것은, 일반 호박들은 조그만 호박인데 이것은 그 유전자를 변이시켜 가지고 어떻게요? 굉장히 큰 걸로 만들어 버린 그런 호박입니다. 이런 그 자이언트 호박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자이언트 어떤 소도 있습니다. 이 소는 보통 일반 소보다 한 2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런 소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쌀을 생산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변화하고는 좋은 면에서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변화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요 편지를 가지고 손편지만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손편지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핸드폰이나 메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저희 목회자 동기들이 288명 정도 되고, 지금 그 가입된 보니까 130명 정도가 등록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제가 편지를 썼는데, 한 분이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원용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몸이 아프다,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130명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편지를. 빨리 완쾌되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완쾌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손편지를 130명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 이제 한 장만 보내면 130명에게 일찍 1시간에도 보내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사진기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사진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은 사진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핸드폰 하나에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진기 있죠. 거기에 녹음기 있죠. 거기에 녹화하는 기능도 있죠.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라고 하는 유명한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죠. 굴지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회사가 2011년도에 그 주식이 54%로 폭락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업체가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에서 바뀌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대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납니까? 세상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회사가 적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삶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빠른 변화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노인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손자들이 혹은 아들들이 핸드폰 같은 거 사주면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는 좋다고 신용을 사주는데요, 이 할머니들은 어때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뭐만 하면 돼요? 전화가 오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도 하고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새로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은 금방 배웁니다만 힘든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힘듭니까? 이 빠르게 변화되는 삶 속에서 내가 그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요,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학자잖아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철학뿐이 아니라 과학 같은 것도 다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몇천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어져 왔던 그 하나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학설이죠. 무거운 물건과 가벼운 물건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지냐?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몇천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어왔냐면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떨어지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나중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에 그 의심을 두었던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사의 탑에서요 10파운드와 1파운드의 그 쇳덩어리를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동시에 딱 떨어졌어요. 그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제자와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레오를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수많은 자기들의 학설과 또 자기가 주장해왔던 것과 새로운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을 어떻게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자기가 해왔던 것,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학문적인 것뿐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배우고 여러 가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생겨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익숙한 것에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 그 익숙한 신앙관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던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할 때는 뉴라고 하는 건데 이 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를 보면요 네오스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설명을 합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긴 한데 무엇이면 단순히 시간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 이어, 뉴 데이 이런 것들은 보통 네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변하긴 변하는데 뭐만 변해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new, 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건데 어떤 변화냐? 애벌레가 변화가 돼가서 뭐가 돼요?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옛 성품이 변해서 새로운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형식적인 믿음에서 은혜스러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 율법을 중시하면서 그 옛 율법을 중시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기도가 달랐어요. 이 옛 언약, 율법을 중시하면서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기도는 뭐냐면 나를 저 이방인의 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기도만을 해왔습니다. 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새 언약을 통해서 변화를 이룬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그 예배에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기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그것이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교회의 습관화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습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배워왔던 그 습관이 내 몸속에 익숙해져 가지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망설였어요. 그 익숙한 곳에서 친구도 있었고요,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도 있었고요, 모든 것들이 익숙합니다. 근데 그 익숙한 데서 벗어나고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살기는 더 그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애를 낳아도 애를 봐줄 사람이 있었고요. 애가 여러 가지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곳을 예속해놓고 거기에서 이미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에게 그 변화의 환경을 가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그 익숙한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있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방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 이사를 가라는 가장 큰 목적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익숙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교육받았고요. 거기서 가만히만 있으면 그 왕자로서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왜 그런 환경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절하게 요구한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는 축복의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한국은 지금 태풍과 홍수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좀 쉴만 하면 또 다른 것들이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와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도 못하고 시험도 볼 수 없고요. 지금 취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 문제부터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 때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생활의 패턴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 뭐예요? 네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바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요, 보통 감당하기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렵게 어려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세상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기독교는 잘못하면 광신자다, 아들을 바치는 종교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바치게 하셨던 것은 신앙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키우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많은 분들은요, 이 사랑의 대신 뭘로 봐요? 신앙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축복과 모든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적당히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간절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는가? 익숙한 것을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누가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율법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기초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떻게 보면 참 적은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드렸다, 얼마나 헌금을 드렸다, 이 형식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아프간 그 피납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선교사들이 아프간에서 무리하게 선교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피납됐다가 우리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교회 비난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여령 씨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세례받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은 이여령 씨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성의 대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성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여령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늦은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분의 세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세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이제부터는 제대로 믿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명예가 필요할 때 글을 쓰면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책을 만들어 책을 편찬하면 그 물질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물질로 명예를 얻어도 그리고 그 좋다라고 하는 지성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여령 씨가 뭐가 아쉽겠어요? 모든 것을 지성으로 지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노라. 나는 예수를 믿노라. 라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여령 씨가 어디서 이런 기쁨을 얻었는 줄 아세요? 깊은 산속이 아닙니다.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얻은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려한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예배일지도 몰라요. 그저 인터넷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쓸쓸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기쁨을 주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회복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보러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맑은 공기를 바라보면서, 그 맑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공기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운동할 기회가 있어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저희 동문 가운데, 저희 동문들이 이제 그 글 가운데 아주 글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짤막한 글인데 참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그 한번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랬다. 요즘은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 저는 이 짤막한 글귀가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랬는데 요즘은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밥 먹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것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예배가 이제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의 한 날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